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에스겔서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결국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겔에 있는 전체적인 개요들을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게 하고 오늘로 이 에스겔서에 대한 내용들을 1차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에스겔의 의미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주변 국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주변 국가를 침략하고 또한 그들을 포로로 삼아가고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것의 친구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12장부터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이라면 또 12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보면 이제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예시했고 13장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비유도 씁니다. 그 상황에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손과 그를 살려낼 수 없다. 그만큼 죄가 중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욥이나 다니엘이나 혹은 노아 같은 의인이라도 겨우 생명을 건질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아는 암몬과 그리고 모압,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팔을 꺾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을 꺾으시면서 그 팔에 이제는 칼을 짚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는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3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요약을 하면 1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그 이후에 1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11장의 회복이 나오고 12장부터 계속해서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계속해서 주변 국가를 심판하고 이후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죽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다시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죠. 이것이 그만큼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또 많은 주변 국가들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불순종하면서 대항했던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실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예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 모든 땅의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 그리고 또 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애곡할 것이라고 그 심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들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아시는 대로 이 7교회에 각각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형편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신약시대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역할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각성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성전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편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전반부로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계속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25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도전의 말씀도 계속 듣게 되면 또 그것이 귀에서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반부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지켜서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거룩해라. 그리고 성결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여호와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알려주고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또 믿음을 지키도록 이 에스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서를 전반부로 일단락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또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악이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한 날이 올 텐데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세상에 더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